창세기 38장입니다. 이게 유다 이야기와 다말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는 이방인입니다. 이 가나안 사람. 그리고 또 그 가나안 사람하고 친구 된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그 딸이 있는데, 그를 데리고 동침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3명이나 낳았습니다. 그 이방 여인을 취했을 때 에스가 장자로서의 그 아버지가 봤을 때 장자로서의 그게 합당하지 않았죠.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유다가 집을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과 친구들과 그렇게 살고, 그렇다면 그 풍습대로 사는 거죠. 그러다가 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이제 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삽니다. 이게 참 유다로서는 이것이 마음속에 어떤 그 강한 죄책감이 있죠. 동생을 그렇게 죽이려 하다가 애국으로 팔아버렸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한 죄책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이게 37장 29절을 보면 르우벤도 마찬가지예요.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 말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보냐 이거죠. 그리고 같이 죄를 지어도 이건 같이 지은 거거든요. 같이. 그저 동생 버릇을 고치는 정도, 그런 거는 괜찮은데 이 동생이 정말 죽음에 처하는 걸 원치를 않았고, 이 노력 팔려라는 게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러벤. 근데 이 일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 장남으로서의 그 책임감과 그 죄책감, 이건 정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갈까? 정말 집을 떠나고 싶은 거죠. 아버지 볼 낯도 없고. 그리고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형들이 그리고 동생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 일단 구덩이에 넣었는데, 구덩이에 있는 걸 건진 것은 바로 유다입니다. 그렇지만 종으로 파는 것, 그 아이디어를 낸 것이 바로 유다입니다. 죽이는 것보단 그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26절을 보면 37장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래도 일단 막 구덩이 엮고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일말의 양심들이 살아난 거죠. 그리고 그까지 가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잘 맞아 들어간 겁니다. 그때 이스마엘 그 자손들이 대상들이 그 애굽으로 물건을 싣고 무역하러 장사를 하러 가고 있는 바로 그 시점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그게 정으로 파는 거. 하나님의 완벽한 그 플랜에 이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유다도 그 면에서는 귀하게 쓰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유다는 죄책감, 내가 동생을 죽이려 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다. 자기 아이디어,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집을 나와버린 겁니다. 그 죄책감에. 그리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 나는 이제 축복의 계열에서 벗어나. 나는 복을 받을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 나와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이방 여인하고 자식을 이렇게 셋이나 놓고 이렇게 살다가, 그리고 또 이제 부인이 또 죽었어요. 자식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깨닫게 하시죠.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자식이 말이죠. 그리고 아내도 죽고 그렇게 살다가 그 셋째도 죽을까 봐 그 다말을 들리지 않습니다. 이 다말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한 거죠. 자식들이 악해가지고 죽인 건데 하나님 죽이신 건데 다말이 저 며느리를 잘못 봐가지고 그렇게 다 죽은 걸로 그렇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를 두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또 자기 또 이 창녀한테 들어가는 그런 이 실수를 합니다. 혼자 살다 보니까 아직 젊고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했는데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행음도 하고 그 이방 여인한테 장가를 가고 이방 사람의 풍습에 그 속에 저자가 그렇게 살고 있는 죄인인데 그런데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어디 행음을 해서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아니 남편도 없어요 지금 그런 상태로 그러면 그 임신했으면 오히려 그 사람하고 결혼하도록 그렇게 맺어주는 게 오히려 며느리의 길을 열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니 우리 집에 며느리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행운을 해가지고 임신을 해서 가문의 수치다. 이렇게 불태워라. 여러 가지 불태울 화행 준비를 하고 이런 얼마나 이게 자가당착입니까? 자기는 그런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 손가락은 항상 남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다말이 그 도장하고 말이죠. 그리고 지팡이하고 그리고 그 끈하고 그런 거를 그 행음을 창녀처럼 변장해 가지고 그 몸을 팔고는 그걸 받은 겁니다. 유다한테 그걸 받고 그걸 갖고 유다한테 보이면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그 도장하고 짝대기하고 이걸 보고는 얼마나 기절할 듯이 놀랐을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의 죄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거기서 그냥 다 드러난 거죠. 완전 팍 깨졌을 겁니다. 그리고 다말에 대해서 그렇구나 정말 믿음 이 다말은 전혀 믿음도 없는 이방 여인인데도 이 여인이 이 믿음의 축복에 대해서 붙잡는 것은 나보다 낫구나.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 네가 옳다고 인정한다. 이 다말은 그렇잖아요. 거기서 좀 기다리면은 그 막내가 더 자라가지고 또 그렇게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풍습이니까. 아니 시아버지하고 그래서 씨를 받으면은 완전히 이제는 뭐 장래가 막혀버립니다. 장래가. 잘못하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이 변장을 해가지고 그 시아버지한테서 그 씨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쳤죠. 그죠? 세상적인 관념으로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 다말은 무엇을 알았냐면은 이 축복의 계보, 이 지금 시아버지 쪽에 내려오는 이 축복의 계보를 이 다말은 믿음으로 붙드는 겁니다. 네 씨에서 열왕이 태어나라 했는데 열왕이 말이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신 바로 그 믿음의 가문의 이 씨를 내가 어떻게 하든 받아야 되겠다. 내가 그 가문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돼. 이미 그 가문에 속한 사람이 되었는데 씨가 없으니까 끊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다말은 자기의 인생 전부를 걸고 바로 그 씨를 받기 위해서 그런 엄청난 어떻게 보면 죄죠. 그걸 범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야곱이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이고 한 거.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굉장히 좀 악한 거죠. 그런 사람 절대 축복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본 겁니다.
그 나머지 것은 다 하나님께서 계속 다듬어 가실 수가 있어요. 가지치기 하듯이 해서 자르게 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한테 이 믿음이 있느냐, 자기 전 존재를 던지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자기의 전 존재를 던지는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보십니다. 믿음에 특심한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한테 항상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인격적으로 저 사람은 이렇게 자격이 없어,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요즘도 민다하면서 전혀 덕이 되질 않아. 뭐 등등 우린 여러 가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그 믿음 말이죠.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의 약속에 던지는 그 믿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는 시간을 두고 가지치기를 해서 그 사람을 완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린 그 야곱을 통해서 그걸 봤습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축복의 사람으로, 온 세상을 그를 통해서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이 다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 믿음, 순전한 이 믿음을 보고 정말 불에 타 죽을 걸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씨를 붙들고자 하는 이 다말의 믿음을 보고 유다가 거기서 나는 이 축복의 가문, 이 거룩한 집안에서 태어난 이에 대해서 완전히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자식을 낳아가지고 말이죠. 나중에 애굽에 내려갈 때 유다가 그 집안에 가족이 되어서 내려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식 사러 갈 때도 유다가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가족에 야곱의 집안에 합류했는 겁니다. 나 죄인이라는 걸 스스로 깨닫고 전혀 의로운 것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나 바로 그 하나님, 그것을 자기가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유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이런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셔서, 그 당시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어떤 여인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여인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았겠어. 그렇지만 다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를 내려가게 했다. 그리고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러 형제들이 있지만은 바로 이 유다를 통해서 죄를 지었고 완전 타락한 그런 상 가운데 살았지만은, 그러나 자기 의로, 또 어떨 땐 또 자기 의가 며느리까지 화형시킬 정도로 그런 자기 의 속에 있던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깨뜨리시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태어나게끔 하십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얼만큼 참 세상에 거룩하게 살았냐, 이런 것들 하나님 따지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실망스러운 삶을 살고 있느냐, 현재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냐, 이런 것을 하나님 따지시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붙들고 있는가,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다말 같은 자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유다 같은 자일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깊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돌이키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침노에 들어가느냐, 그 내 인생을 그 약속의 말씀이 걷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름 부으시고 새롭게 하셔서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저녁에 유다와 다말을 보고서 나 자신이 지금 현재 있는 자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뚫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주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떨 때는 정말 유다처럼
그 약속의 집안 그 가운데 형제들 중에서도 정말 형들이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그 악한 그걸 보고 도저히 같이 있지 못하겠다고, 형들하고 같이 있지 못하겠다고, 동생들하고 같이 있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집을 나올 수도 있고, 나의 의가 찼을 수도 있고, 혹은 죄책감 때문에, 정죄감 때문에, 그 수치 때문에 또 나왔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또 그 세상 어울려 살면서 깊이 타락했을 수도 있지만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지 봤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다말처럼 남들이 아무도 인정해 준 사람은 없더라도 아버지 언약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내 인생 전부를 그렇게 약속의 말씀에 던져넣는 그런 귀한 한 분 한 분 되게 축복해 주소서. 그리고 믿음의 결과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영광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